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같이 나누어 읽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의 이 말씀은 소돔 고모라 멸망 직전의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19장 이 뒷부분 장면은 이미 심판은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보다 먼저 구원의 길을 분명히 열어두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두 천사는 오늘 롯에게 경고합니다. 너에게 속한 자들을 데리고 이것을 떠나라. 1절에 그렇게 명령을 해요. 하나님의 경고는요, 협박이 아니고 구원의 초대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그래요. 성경을 보면 구원의 초대예요. 하나님의 경고는.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 인간의 태도가 항상 문제예요. 경고를 하시고 때가 되면 심판을 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항상 열어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대하는 우리 인간의 태도가 항상 문제가 돼요. 오늘도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을 다잡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14절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말합니다. 이 성 중에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심판 직전에. 하나님은요, 멸망을 조용히 진행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보면 먼저 경고하세요. 그리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문제는 누굽니까? 롯의 사위들이에요. 이 경고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농담처럼 받아들입니다. 농담처럼. 왜 그렇습니까? 멸망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직 살만한 거예요. 현실이. 괜찮은데 무슨 멸망? 괜찮아 보이는데. 오늘날 이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기는 들리는데 긴박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은 하는데 내일로 미룹니다. 이것이 멸망 직전에 우리 사람들의 전형적인 태도예요. 천사들의 경고의 소리는 분명히 들립니다. 그런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듣습니다. 오늘날 복음은 언제나 진지하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언제나 가볍게 듣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지식 정보가 아니에요. 결단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들은 말씀 중에, 오늘 내가 읽고 묵상한 말씀 중에 하나라도 즉시 순종할 행동을 우리가 정하고 움직여야 돼요. 미루는 순간 우리들은 이 롯의 사위들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머뭇거리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들려진다라는 것은요, 듣는다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고 멸망 직전의 태도예요. 우리가 멸망당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흐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15절, 16절을 보면 롯은 사위들뿐만 아니에요. 사위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롯은 이 멸망의 소리를 들었어요. 천사로부터 그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도 머뭇머뭇 지체합니다. 떠나야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머뭇거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머뭇거리는 롯과 그 가족들에게 자비를 더하셨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롯의 가족들이, 식구들이 구원받은 것은 롯의 결단이 아니고, 오늘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남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롯의 결단이 아니에요. 롯은 머뭇거리고 있어요. 롯의 믿음이 강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것은 오히려 믿음이 약해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냥 붙들려서 끌려 나와서 구원받은 거예요. 롯의 믿음이 강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고 붙들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머뭇거림은 중립이 아니라 머뭇거림은 불순종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머뭇거린다는 거, 지체한다는 거. 하나님은 은혜로 붙드십니다. 그런데 머뭇거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안 받아주세요. 합리화하지 않으세요. 오늘까지 여러분이 미뤄온 순종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즉시 떠나야 될 소돔인 거예요. 즉시. 분명히 말합니다. 머뭇거리는 동안 은혜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만 그 머뭇거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상처는 깊어집니다. 천사들이 또 말합니다. 17절부터 22절을 보면 산으로 도망하라. 이제는 더 급해진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임박했어요. 산으로 도망하라. 끌고 나와서 산으로 도망하라. 그런데 이 급박한데 끌려 나와서도 롯은 또 계산합니다. 또 두려워합니다. 조건을 또 붙여요. 뭐라고 합니까? 저 작은 성, 우리가 가면 멀어서 우리가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 저 가까이 있는 저 성으로 소알로 가게 해 주십시오. 정말 믿음 없는 요구예요. 믿음 없는 요구. 거기서도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요구도 허락하십니다. 왜입니까? 롯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결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보셔서 너는 크니까 구원, 너는 작으니까 구원 못 받아,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방향을 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가느냐, 거꾸로 반대로 나가느냐, 그 방향에 따라 구원이 결정돼요. 완벽해지면 내가 믿어야지, 순종해야지, 이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서툴지만,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완벽하게 순종해야지,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을 그냥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서툴지만, 부족한 것도 있지만,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작은 소알이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소돔에 머무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그런 거 책망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만큼만이라도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소돔에 머무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구원은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가 22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이 말씀은 충격적인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 때문에 심판을 잠시 멈추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롯이 가족들과 소알에 들어가자 해가 뜨고 즉시 심판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시작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순종은 준비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 들린 순간부터 순종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 우리 마음은요, 더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 그 인내의 시간이 무한하지 않아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정하신 때가 되면 심판이 시작됩니다. 복음 앞에서 나중에 라는 이 말은 사실상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앞에서 내가 머뭇머뭇거리는 거는 사치입니다. 회개할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순종은 지금부터입니다. 머뭇머뭇거리는 자를 붙드시는 은혜. 하지만 결국 떠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소돔 고모라 멸망 직전의 이 장면을 기록한 이 본문은 우리를 위로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약점을 깊이 찔러서 너무너무 아픈 말씀이에요. 우리는 롯처럼 머뭇머뭇거려요. 아프죠? 우리는 롯의 사위들처럼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아프죠? 우리는 여전히 소돔을 그리워합니다. 멀리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찔리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붙들고 계시는 이 손은 한 가지가 분명해요. 은혜는 붙드시는 손이지만 내가 떠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지만 나에게 반드시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구원받으려면. 오늘 하나님이 묻고 계세요. 너 아직도 미련 두고 있는 소돔이 뭐냐라고 저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떠나십시오. 지금이 순종의 때이고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하고 지금부터 움직이는,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셔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